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몰래 만져서 그 병 고쳤다는 이야기,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합니다. 왜 슬프고 왜 아름다운지 오늘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함께 읽어나가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혈루라고 하는 말은 피혈자의 눈물 루자예요. 이게 눈물을 흘리듯이 피가 나온다는 그런 말이죠. 여성이 겪는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로 말하면 자궁암과 같은 자궁출혈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여성일 경우에는 첫째로 부부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또 2000년 전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고 약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다 레위기 15장을 읽어보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고약한 병입니다. 악취가 나고 또 이러기 때문에 공중 사회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예배도 할 수가 없고 사람들 모인 곳에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부정타게 한다. 율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병을 앓는다는 것도 기가 막힌 일이지만 사회적인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 사회적 죽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 여인에게는 가장 슬픈 일입니다. 인간은 가족관계든 친구관계든 이웃관계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존중받고 용납받고 또 다른 사람과 대화도 하고 사귀고 교제해야지만 사람의 가치가 드러나는 법인데, 이 여성은 12년 동안 그런 관계가 차례로 끊어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해를 혈루증 앓았다. 12라고 하는 숫자는 3 곱하기 4가 10이잖아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숫자가 3이고 4는 동서남북 땅의 숫자거든요. 하늘 숫자와 땅의 숫자가 곱해서 12가 되니까 이거는 완전 숫자란 말이죠. 1년이 12달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가룟 유다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11명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제비뽑기 해가지고 한 사람 더 채우잖아요.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12지파에 비례해서 12사도가 되는 법입니다. 이 여성이 12해를 혈루증 앓았다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앓았다는 말이에요. 병을 앓을 만큼 앓았다는 말이죠. 자, 오늘 우리 2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말씀 보면 네 가지 분사가 차례로 등장합니다. 첫째는 괴로움 받았고 허비하였고 효험이 없고 더 중하여졌다. 괴로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괴로움이 1차적입니다. 병에 걸렸으니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정신적인 괴로움, 몸 아픈 것도 몸 아픈 거지만 이게 남편에게도 구박을 받고 시어머니에게도 구박을 받고 점점 세월 가면서 자식들마저도 고개를 돌리고, 긴 병에 장사 없다,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말 하잖아요. 이런 가족들, 측근들부터 고개를 돌리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사람 모인 장소는 도무지 갈 수 없다고 할 때 얼마나 괴로움이 많았겠습니까? 두 번째는 허비하였다는 말은 재산을 다 썼다는 말이에요. 이 병 하나 고치기 위해 가지고 용하다는 의사, 좋다는 약, 조선 팔도를 다 찾아다니면서 유명한 산부인과 부산이든 서울이든 가리지 않고 다 다니고
약값이 비싸든 싸든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돈을 썼겠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재산이 점점 축이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효험이 없어요. 이렇게 예를 쓰면 차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이 좀 나아질 기미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병이 효험이 없게 되고 더 중하여졌다고 하는 말은 12년 세월 동안 점점 병이 악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돈도 없고 가족들도 고개를 돌리고 남은 거는 병든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됐다는 그런 말이에요. 두 가지 한계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첫째는 고쳐줄 의사나 약이 없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재산이 다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유럽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양차 대전 후에 유럽 사람들이 느낀 그런 분위기, 감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절망이고 두 번째는 소외라는 거예요. 절망과 소외.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가 인간 실존이 얼마나 위태롭고 얼마나 절망에 빠졌는지 앞에는 거대한 벽이 있는데 뒤에서 따발총을 갈긴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에서는 총을 쏘고 이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진 인간 실존, 절망과 소외에 빠진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은 건강 잃어버리고 점점 악화가 되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족들 관계도 점점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다 사라지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행복도 웃음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지경에까지 갔다는 말이에요. 이제 남은 거는 병든 몸뚱아리 하나 꼼짝없이 죽게 됐다는 말이죠. 절망과 소외. 소외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말이죠. 절망과 소외. 그러던 차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창기나 세리도 사랑하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시고 자기처럼 비천한 여인들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 소문을 들었어요. 27절을 다 같이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듣고라고 하는 말과 터치, 손을 댔다는 이 두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진짜 기도는 내 쪽에서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차분한 마음으로 잘 듣는 것이 더 좋은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첫째, 귀가 뚫려야 되거든요. 말을 하기 전에 귀로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기 시작하면 말하는 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언어를 배울 때도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먼저 귀담아 듣잖아요. 이거는 뭐라고 그러고 저거는 뭐라고 그러고 말하는 것을 듣고는 모방하면서 하나하나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브리 문명은 듣는 문명이에요. 저 이집트 카이로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출애굽 경로를 따라가지고 계속 남하하면 지평선만 까마득하게 보이는 광야길이 계속됩니다. 흙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이 불고 사람 살 수 없고 짐승들만 서식할 수 있는 아주 악조건입니다. 일교차가 심하고 도시의 밀림에 있다가 광야에 가게 되면 청각이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예언자 문명이 사막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히브리 말로 광야라고 하는 말이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라고 하는 말이 다바르, 말씀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미드바르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 것, 말씀을 듣는 곳이란 말이죠.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 마음이 근심 걱정이 있고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얽히고 설키게 되면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당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차분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Attention!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해 가지고 그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듣는 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행히도 이 여성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절망에 빠지고 모든 관계 다 끊어지고 이제 죽는 것밖에는 남은 게 없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소망을 걸어보자. 혈루증을 앓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는데 갈 수가 없거든요. 악취가 나고 혹시라도 혈루증을 앓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군중이 이 여성을 가만두겠습니까? 취도새도 모르게, 성경은 오늘 자세히 얘기하지 않지만 변복을 했을지도 모르고 머리에 뭐를 뒤집어 썼을지도 모릅니다. 최대한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취도새도 모르게 예수님 뒤쪽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거다,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잘 귀담아 듣는, 경청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을 댔다고 하는 말, 예수님이 그날도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에워싸고 붐비는 가운데 인산인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에다가 손댄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별의별 사람이 의도적으로 손을 대든지 의도하지 않은 채 어쩌다가 손이 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을 텐데 이 여인에게만 왜 이런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사람은 생각 없이 만졌을지 모르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만졌다는 게 중요하죠. 우리 27절 28절 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라라. 주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병든 거 고침받는 게 이 여인에게는 이제 구원입니다. 믿음으로 터치하는 여성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냥 손만 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2번 설교하고 이제 오늘 설교도 무관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태산을 바다에 던질 만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어려운 게 믿음이 아닙니까? 너무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이게 우리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왜 오늘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냐 하면 요즘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이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세월이 갈수록 아픈 이도 절망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이도 원망이 생기고 함께 지쳐가지고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그런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인이 믿음 갖고 예수님 옷자락을 터치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하고 이 여인의 믿음이 서로 합해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치유 이적이 일어났어요. 29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 근원이 말랐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혈루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 자궁출혈, 어떤 대하증, 이 뭐 자궁암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뿌리가 완치됐다는 말 아니에요. 혈루의 근원이 뿌리가 완치되지 않으면 이거는 또 재발되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그냥 고침받았다 막연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혈루의 근원이 말랐다.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치유가 아니라 근본적인 완전 치유가 일어났다는 그런 말이죠. 여성은 예수님과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성명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대단히 딱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끄럽기 때문에 자기 신분을 밝힐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이 여인을 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치도 새도 모르게 터치 이것만 하려고 그랬는데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거를 아는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 두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은 기적과 치유와 변화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간은 남하고 대화하기 전에 자기하고 계속 말을 건네며 살고 있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1분당 평균 150에서 200개의 단어를 사용하는데 자기에게 말을 건널 때는 엄청난 속도로 1분당 1300개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자기하고 계속 말을 건네는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화를 나누기보다 부정적이고 패배적인 그런 말을 자기에게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말하기 전에 이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니까 이미 자기에게서부터 패배하고 자기부터 실패를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자니 윤이라고 하는 미국에서 성공한 코미디언이 미국식 코미디언을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어요. 자니 윤 하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말년에 쓸쓸하게 요양원에 계시면서 늘 얼굴이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침체된 가운데 하루하루 병을 앓다가 외롭게 돌아가신 장면 아마 텔레비전 통해서 여러 번 봤을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인간은 늙어가면서 옛날 어린이 시절로 돌아가는구나. 저 사람이 어린 시절에 많은 아픔이 있었겠구나, 슬픔이 있었겠구나, 상처가 있었겠구나. 야, 저걸 극복하는 일이 저렇게 어렵구나. 제가 그거를 느꼈단 말이죠. 가톨릭의 정일우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은 미국 사람인데 우리나라에 대학 졸업하고 와가지고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빈민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제종구라고 하는 사람, 필리핀의 막사이사이 상까지 받은 분이죠. 이분하고 같이 빈민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그 아파트 철거민들 위해 가지고 일했던 분이 정일우 가톨릭 신부님인데 이분이 그렇게 유쾌하고 그런 분인데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은 그 딴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죠. 그 수녀님들이 정일우 신부님은 하나님 같은 분인 줄 알았는데 이분도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한국말을 더 잘하고 한국말이 더 익숙한데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서강대학교에
그 미국인 총장님이 와 잔 미국식 이름을 보니까 눈을 탁 뜨는 거예요. 아, 어린이로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어린 시절에 유복하고 명랑하고 가족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자란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이 늙어서도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이게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슬픔이 많고 이런 애들은 참 극복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로 될 수가 있고 믿음으로 될 수가 있는 거니까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말을 건넬 때 에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에이, 누가 날 좋아하겠어? 이런 생각이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난번 속장 수련회 할 때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는 큐어, 치료가 일어나기 전에 케어, 돌봄이 선행돼야 된다. 그 말이 참 좋은 말 같이 느껴졌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갈 때도 그 병원의 분위기라고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 분야에 최고가는 의술을 가진 분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들이 하도 들락거리고 코로나 걸린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 환자나 저 환자나 다 짐짝처럼 생각하고 물건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환자의 마음이 다쳐져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님이 그 환자의 심정이 돼서 그 처지를 한번 헤아려 보고 똑같은 환자가 돼서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언젠가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링거를 꽂고 침대에 이렇게 실려가는데 남자 두 사람이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둘이 막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뭐 기분 나쁜 일이 있는지.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말았는데 그 참 황당한 일이죠. 환자를 무시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떤 큐어, 치료가 일어나겠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정말 좋은 인격을 갖고 다정다감하고 자상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현대 의술이 눈부시게 발달했습니다. 치료 잘 받으시면 완쾌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거기다 기도까지 해주고 이러면 큐어, 치료, 이 치료가 일어날 케어, 이런 돌봄 받는 상태, 이미 절반쯤은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 의사 선생님 두 분 계신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의사 선생님들 좀 아파봐야 돼요. 아파봐가지고 환자가 되면 이게 내시경 검사할 때도 그냥 이거 뭐 그냥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아무데나 막 쑤시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내가 이 생명을 기어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돌봐보세요. 그러면 케어 때문에 큐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내리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역사가 깊고 오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우리끼리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즐겁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이러면 안 돼요. 항상 좋은 주차 공간은 처음 오는 분들 초신자들에게 양보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대중교통 이용하면 더 좋겠죠. 우리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도 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한 번씩 택시도 한번 타시고 그러면서 배려하고 새로 오는 분을 따뜻하게 해주면 야 역사만 깊은 줄 아는데 내리교회 나는 참 좋은 사람들이 여기 있네. 이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지. 새로 오는 사람은 겉들도 보지도 않고 우리끼리 그냥 편하고 즐겁게 그렇게 하고 초롱성을 쌓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 이야기에 절정이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참 내가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제일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신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무리 가운데 돌이켜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커밍 아웃 해라. 예수님의 배려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혈루증이라는 이 병이 고약한 병이라서 사람들하고 관계도 갖지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여기 지금 현장에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이 여성은 망신당하잖아요. 근데 굳이 내 옷에 손댄 사람 누구야 나와 이 얘기를 왜 하시는 걸까요? 사회적인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는, 다시 이 여인의 관계성, 사회성을 원상복구시키려고 하는 예수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 동네에 아무 집에 어떤 여성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도 많이 쓰고 약도 많이 쓰고 용하다는 의사 다 찾아다니고 그 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래서 다 쉬쉬하고 그 사람하고 담을 쌓고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여성인데 예수님 일부러 누가 그랬어? 이 얘기는 이제 이 사람 병 고쳐가지고 정상인으로 돌아왔으니까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병 고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신원을 회복시켜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33절 다 같이 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 모든 사실이라고 하는 말에 밑줄을 쳐야 돼요. 모든 사실이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 모든 사실은 발병에서부터 혈루증 걸려가지고 12년 세월 동안 자기가 어떤 신고를 겪고 어떤 의사 찾아갔고 또 어떤 약을 썼고 남편에게 어떤 구박을 받고 시어머니에게 어떤 구박을 받고 자식들마저도 고개 돌리고 나는 짐덩어리가 되고 이제 모든 사회적인 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이게 모든 사실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34절 말씀 아주 귀한 결론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귀한 말이에요. 딸아. 이 여인은 어느 집의 귀한 딸입니다.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소중한 딸인데 이 고약한 병을 앓으면서 딸이 아니에요. 아유, 저거 남편까지도 고개를 돌리고 동네 사람들 다 고개를 돌리는 그런 물건처럼 된 여성인데 예수님이 딸아,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야. 여기 주변에 건강한 사람들 못지않게 너는 당당한 딸이야. 그의 신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공개적인 선언이라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평안히 가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 평안히 가라. 그리고 건강하라.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배가 그 항해를 하다가 태풍을 만나서 표류를 하게 됐으면 식수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을 못 마시면 이제 죽게 되니까 본국에다가 통신을 했습니다. 통신을 보내서 식수가 떨어졌으니 물을 좀 조달해 달라 그랬어요. 위치가 어디냐, 표류한 위치가 어디냐. 그래서 그 좌표를 얘기해 줬더니만 거기는 아마존 강이
얼마든지 그 강물을 또 마셔도 지장 없으니까 그거 마시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살릴 수 있는 물이 바로 밑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멀리 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구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런 순직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여기에서도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을 잃고 지금 어려움 겪는 분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분들 빨리 건강 회복하고 다 온전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